자, 오늘은 이제 우리 레위기 7장의 말씀 8번째 레위기 강해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레위기의 앞부분은 계속해서 제사법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반복되어서 나타나고 있죠. 그죠? 요걸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거를 얼른 빨리 정리를 해보면 레위기 1장부터 5장 사이에 정확하게 말하면 6장 7절까지입니다. 아무튼 1장에서 5장 정도 사이에 이 레위기의 내용은 뭐냐면 첫 번째는 레위기를 크게 구분하면 이 두 개로 구분합니다. 제가 좀 헷갈렸는데 크게 두 개로 구분하면 이렇게 우리는 주제를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앞에 연합할 수 있는 주님 앞에 예배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5가지 제사를 중심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5가지 제사와 예배법에 관한 것이 이 레위기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고, 두 번째 주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이 땅 속에서 또 1년의 삶 속에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까? 그것이 주로 7절기와 7절기와 관련해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정결 규례와 관련된 것들, 이런 것들이 크게 레위기의 2개의 주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으로서 레위기 앞부분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뭐냐면 오제사입니다. 그죠? 순서대로 하면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요 5가지 제사를 가르쳐주고 있고, 그게 이제 1장부터 5장까지, 정확하게는 6장 7절까지인데요. 그 레위기의 맨 앞부분에는 차례대로 이 5가지 제사 방법을 알려줘요. 어떤 제물을 드려야 되고 또 그 제사의 의미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제가 앞에서 쭉 매주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 시간 다시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1장에서 5장까지의 내용이었다면 우리가 지금 계속 살펴보고 있듯이 6장, 7장에는 또다시 이 5 제사가 반복된다는 거죠. 그죠? 여러분, 그래서 1장에서 5장의 이 제사법은 일반 백성들에게 이 제사에 대한 명령, 제사에 대한 구체적인 규례를 가르쳐 주신 것이라면 6장과 7장에 반복되는 이 5가지 제사는 누구한테 주신 명령들이었습니까? 누구한테? 예. 이 제사를 집전하는 제사장들이 특별히 어떤 부분에 더 신경 써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제사 방법은 이미 앞에서 다 가르쳐 줬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좀 더 신경 써야 될 것들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6장과 7장에서 다루고 있는 거 우리가 볼 수가 있었어요. 자, 이제 오늘은 마지막입니다. 7장의 제일 마지막 단락으로서 이제 화목제의 규례에 대해서, 특별히 제사장이 어떤 부분에 신경을 써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대부분의 아마 구약 성경이 그럴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설교를 들을 때 참 어려울 수도 있고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오늘날 우리는 이런 제사를 드리지 않으니까. 그죠? 이 구약 성경의 제사법이나 어떤 그 율법의 규례들이 뭐 별로 우리하고는 큰 상관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걸 단순히 고대 시대에 어떤 문자적으로 제사나 율법의 행위만을 가르쳐준 말씀으로 생각한다면 우리의 신앙과 별로 상관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구약을 읽을 때 특별히 이것을 단순히 어떤 문자적인 혹은 구약시대의 행위만을 강조하는 것으로 보면 안 되고, 오늘날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하나님을 섬길 예배자들로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을 예배해야 될지, 그 구체적인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가르침으로 이 말씀을 받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를 크게 전체적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준다고 말한다면 여러분, 그건 뭘까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레위기 전체를 또 다른 말로, 단어로 압축을 한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는 걸까요? 뭘 요구하신다 그랬어요, 지난주에? 거룩함. 그죠? 구별됨. 네.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구별된 백성이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우리의 삶은 주님 앞에
구별된 삶의 예배, 구별된 어떤 거룩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주 구체적인 제사법을, 율법들을 가르쳐 주셨던 이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자라고 하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인, 우리가 믿는 자라고 하는 것은 무슨 특징이 있는 겁니까? 여러분, 그냥 일요일 날 교회 다니는 겁니까? 아니면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쓰는 것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까? 단순히 그 정도가 아니죠. 우리 믿는 자들은 이 세상 속에 있지만 뭔가 구별된 자로 사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두 다 자기의 탐욕과 욕심을 따라서 온갖 죄를 아무 생각 없이 일삼으며 살지만 우리는 그 속에서도 어떻게 해서든지 몸부림을 치며 뭔가 구별된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남들과 다르게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거룩함과 정결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것을 우리 속에 지키기 위해서 사는 것이 우리 믿는 자의 특징이 아닙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거룩함이 오늘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그 다음에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를 우리는 그렇게 자꾸 읽어야 돼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나? 우리의 삶 속에 어떠한 거룩함을 요구하고 계신가? 이러한 가르침으로 이 말씀들을 여러분 살펴보셔야 됩니다. 자, 오늘은 이제 이 5가지 제사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 화목제의 규례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한번 살펴봅니다. 자, 11절, 12절을 먼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드릴 화목 제물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 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구운 과자를 그 감사 제물과 함께 드리고. 아멘. 이미 이 레위기 앞부분, 특별히 3장에 보면 화목제의 규례에 대해서 하나님은 자세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자, 한 가지 여러분 기억을 위해서 자, 퀴즈. 화목제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한 제사입니까? 화목하게 된 것을 감사하는 제사입니까? 1번입니까? 2번입니까? 2번. 1번이라고 하신 분 있는 것 같은데. 네, 2번이죠. 그죠? 화목제는 우리가 느끼기에는 뭔가 화목하게 하기 위한 제사처럼 느껴지지만 아니에요. 화목제는 오히려 화목하게 된 것을 감사하고 기뻐함으로 그 은혜를 특별히 누구하고? 사람들과 나누는 예배, 나누는 제사가 화목제였던 거였어요. 그래서요, 우리는 12절에는 지금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면 조금 성경을 넘어가 보세요. 16절에 가보세요. 우리가 아까 읽었던 구절에 보면 16절에 보면 이런 화목제도 있다고 표현하고 있죠.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화목제는 감사제만 있는 게 아니고요. 서원제, 자원제 이런 어떤 다양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고 기뻐하고 잔치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제사가 화목제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뭐 굳이 오늘날의 어떤 우리의 예배와 비추어 생각한다면 뭐 딱히 맞아떨어지진 않겠지만 이런 예배는 어떨까요? 왜 우리가 어른들 이제 연세가 들면 칠순이 되면 뭐 회갑 기념, 회갑 감사 예배 뭐 이런 거 드리기도 하죠. 우리 뭐 당장 또 아이들이 태어나면 돌잔치 할 때 우리 믿는 사람들 어떻게 해요? 돌 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그러한 어떤 우리 인생에서 겪는 과정 속에, 우리 삶의 과정 속에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들, 또 어떤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일들, 예를 들어 뭐 선교사 파송 감사 예배를 드린다면 이런 거 서원한 거 아닙니까? 그런 일들은 전부 다 뭔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또 기뻐하는 그런 예배인 것처럼 이 화목제도 사실은 그런 예배라는 거예요. 그런 제사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화목제는 백성들이 삶 속에서 다양한 어떤 감사와 서원과 또 자원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특별히 그 화목제의 제물은 어떻게 했던 것 기억나시나요?
그 화목제 제물로 드린 것에 기름과 특별히 내장이나 뭐 기름이나 이런 것들 일부분만 하나님께 태워드리고 나머지 고기는 다 어떻게 했어요? 그렇죠. 이것은 화목제는 최대한 나누는 게 목적이었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그 화목제 제물을 함께 나누고 잔치를 벌리는 것과 같은 것이 이 화목제의 방식이었던 거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7장의 말씀도 그 화목제를 다루고 있는데 여기에서 초점은 어디 있냐면 나누는 것에 굉장히 초점이 있어요. 그리고 그 화목제 제물을 어떻게 취급할 것인가, 어떻게 나누고 어떻게 이것을 거룩한 방식으로 먹고 다룰 것인가, 여기에 여러분 초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 레위기의 율법은 뭘 요구하냐면 거룩함, 정결함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뭐라고 정했어요? 정결함으로 친교하라. 여러분, 화목제가 우리가 함께 나누는 것, 친교의 목적이 있어도 그 친교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정결함으로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주신 은혜를 나눌 때도요, 아주 거룩하게 정결함으로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에 강조점이 있는 겁니다. 좀 더 살펴봅니다. 13절, 14절 두 구절 읽어볼게요. 시작. 또 유교병을 화목제의 감사제물과 함께 그 예물로 드리되 그 전체의 예물 중에서 하나씩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그것을 화목제의 피를 뿌린 제사장들에게로 돌릴지니라. 자, 여기서 여러분들은 이제 이상한 것 좀 발견할 줄 아셔야 되는데, 제가 굳이 13절 띄워놨잖아요. 이상한 거 발견할 줄 아셔야 되는데 뭐가 이상한 거죠? 유교병이란 게 뭔가 이상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것도 이미 소제를 다룰 때 2장 11절에서 소제를 다룰 때, 유교병은 여러분이 곡식으로 만든 것 아닙니까? 떡 아닙니까? 그러니까 소제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근데 소제 제물에 들어가지 말아야 될 것이 뭐가 있었냐면 누룩과 꿀이었어요. 누룩과 꿀은 뭔가 세상적인 것을 의미하고 변질시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 드릴 그 제물에는, 특별히 소제에는 섞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었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이 화목제의 규례를 중에 유교병을 드리는 것에 대한 내용이 나오네요. 분명히 앞에 12절에는 무교병이 있는데 굳이 또 왜 여기 유교병을 감사제물로 드리는 것에 대해서 말할까? 자, 이것도 여러분, 이게 이 유교병을 하나님께 어떤 번제와 함께 태워드리는 용도가 아니었다는 걸 우리는 봐야 됩니다. 여기서 유교병을 드린다는 것은 이 소제 제물로 하나님께 태워서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는 제물이 아닌 거예요. 그럼 뭘까요? 유교병은 뭘 하려고 만드는 걸까요? 그렇죠. 먹기 위해서인 거예요. 화목제의 의미가 뭐라고요? 잔치거든요. 그러니 이 화목제를 통해서 그 제사장과 또 이 예물을 드리는 사람과 그 다음에 그 함께 잔치에 제사에 참여한 사람들이 다 나누어 먹기 위한 것에 목적이 있다 보니까 여기에 유교병도 함께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드린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는 감사를 고백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그 음식들을 함께 나누어 먹는 것에 초점이 있다라고 하는 걸 가르쳐주는 것이 이 유교병의 의미인 겁니다. 자, 그런데 이 화목제물을, 그 화목제의 음식들을, 특별히 고기를 나누어 먹을 때 이렇게 주의를 해라. 이걸 아주 세세하게 성경 가르칩니다. 자, 넘어가서 볼게요. 자, 이게 좀 길지만 뭐 한 절씩 읽어보면 제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지니라. 자, 일단 15절을 보니까 그 감사로 드리는 화목제의 고기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 고기를 먹을 때 당일에 먹어야 된다. 요걸 강조하고 있고요. 또 16절에는 여러분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이제 요걸 뭐 이런 걸 굳이 세세하게 설명하나 싶을 만큼 감사제로 드리는 화목제물은 당일날에 먹으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서원이나 자원으로 드린 화목제의 제물 고기는 이튿날까지 먹어도 된다고 규정을 하고 있고, 또 한 가지 17절에 가보면 그 고기를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 반드시 불살라야 된다. 셋째 날부터 먹으면 그거는 매우 부정하게 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뭐 이런 규정들을 다루고 있어요. 자, 그 의미를 우리가 뭐 다 정확하게는 어쩌면 알 수 없을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 화목제의 어떤 의도와 목적은 뭐냐 하면 아까도 계속 반복하지만 나누는 데 목적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고기를 당일날 먹는 게 아니라 이튿날 3일날까지 계속 남겨놓는다는 것은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나누지 않고. 그렇죠. 나 혼자 많이 먹겠다는 거예요. 내가 많이 차지하고 저장해놨다가 그래서 딴 사람 안 주고 나만 많이 먹겠다는 의도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걸 전혀 안 기뻐하시는 겁니다. 또 하나는 지금은 우리가 냉장고가 있으니까 뭐 보관해놓고 며칠 가도 되지만 이때는 어때요? 그렇죠. 이걸 이틀 3일 놔두면 당연히 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생적인 의미에서도 하나님 이것을 금지하셨어요. 뭐 이것도 이제 굳이 구분을 한다면 이 감사제는 이제 그날 그 제사를 드린 모든 사람들과 당일에 먹도록 한 것이 어떤 의도였다면 그 뒤에 나오는 서원이나 자원제는 이제는 먼 데서 온 친척들도, 왜냐하면 시간이 걸릴 수 있잖아요. 그 다음날 온 사람들까지도 함께 먹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분을 한 것이 아닌가. 뭐 이 학자들은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 화목제의 의미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그 기쁨을 나누는 것에 여러분 목적이 있어야 된다는 것. 여러분 그게 진짜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는 교제의 참된 의미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교제를 어떻게 생각하기 쉽습니까? 교회에서 나하고 친한 사람하고 같이 밥 먹는 거. 나하고 친한 사람하고만 잘 지내는 거. 우리는 우리의 교제는 자꾸 인간적인 수준에 그치기가 쉽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교제, 친교는 뭘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어떻게 해서든지 나누는 게 목적인 거예요. 그걸 함께 누리는 게 여러분 목적인 거예요. 만약 여러분 이 제사장들이 혹은 이 화목제를 드린 사람들이 그걸 나만 먹겠다고, 나 혼자 많이 먹겠다고 욕심을 부리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당연히 썩어서 못 먹어 버릴 것이기도 하고 동시에 그걸 받지 못한 사람들은 싸울 수밖에 없죠. 교회 일도 항상 그런 문제 때문에 항상 문제가 생기죠. 큰 일 때문에 싸우지 않습니다. 작은 것 때문에 싸웁니다. 먹는 거에 인심 난다고. 작은 거, 먹는 거 하나 때문에 괜히 갈등하고 싸웁니다. 초대교회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구제할 때 어떻게 했어요?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히브리파 유대인이 있고 히브리파 과부가 있고 헬라파 과부가 있는데 자기 가까운 사람들만 구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막 그것 때문에 구제 때문에 다툼이 되고 싸움이 났잖아요. 고린도 교회는 어떠했습니까? 성찬식을 매 예배 때마다 성찬을 행했거든요. 이렇게 저녁에 직장 마치고 교회 오면 이제 성찬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저 직장 안 다니는 사람들, 뭐 집에서 오는 사람들은 일찍 오니까 권사님들 일찍 와갖고 자기 혼자 다 먹어버린 거예요, 성찬을. 늦게 막 직장 생활하고 남의 집에 그 노예로 일하던 사람들은 다 일 맞춰놓고 뒤늦게 오니까 성찬 음식이 다 떨어졌어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싸운 거예요. 지금 똑같은 겁니다. 그런 일조차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은 정결함으로 해야 된다. 우리의 욕심이 되거나 뭔가 이게 사사로운 감정으로 이런 일들 하게 되면 여러분 이거 결코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 볼까요? 이 화목제물을, 특별히 화목제의 고기를 어떻게 취급해야 되는지를 또 이렇게 가르쳐 주죠. 19절에서 21절입니다. 같이 세 구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 고기가 부정한 물건에 접촉되었으면 먹지 말고 불사를 것이라. 그 고기는 깨끗한 자만 먹을 것이니 만일 몸이 부정한 자가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은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곧 사람의 부정이나 부정한 짐승이나 부정하고 가증한 무슨 물건을 만지고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도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여러분 이건 두 개입니다. 화목제물의 고기가 부정한 것에 닿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 화목제물의 고기를 정결하게 다루는 것. 두 번째는요,
그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는 사람도 어떻게 해야 된다? 정결해야 된다는 거죠. 부정한 것을 만지거나 부정한 것에 접촉하거나 부정한 상태에서 먹어서는 안 된다. 그 고기를 먹는 사람의 정결함에 대해서 요구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그 의미를 다 다룰 수는 없지만 여러분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얼마나 세심하신 분인가를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까다로울 만큼 세심하세요. 뭐 이렇게 이런 것까지도 아주 까다롭고 상세하게 규정을 하시는지 요구를 하시는지.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는 일에 대해서 그 은혜를 나누는 일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정말 합당한 준비가 되어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렇게나 물론 죄인 된 상태에서 언제든지 하나님은 은혜 앞에 나올 수 있지만 그 은혜를 받아야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막 이 은혜를 받고 은혜를 나누는 일에 대해서 허술하게 세상 일 하듯이 대충 해서는 안 된다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다니고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세상 일을 이 세상에서 막 정결하지 않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 입기를 바란다면 여러분 그걸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나 지금 막 교회 오기 전에 막 엉망으로 세상으로 살았어. 온갖 욕심을 부리며 살았어. 전에 뭐 그런 예화를 한번 들은 것 같아요. 여러분 밤새도록 노름판에 있었던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밤새도록 노름판에 앉아갖고 막 그 담배 연기 속에 노름을 하고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밤새 노름을 하다가 이제 돈도 거의 다 잃고 아니 돈을 좀 따고 반대로 돈을 좀 따고 막 햇빛 동력이 밝아오면 아침이 어스름푸레하게 밝아왔어요. 이제 노름이 끝났어요. 그래서 노름판을 벗어나면서 오늘도 내가 밤새도록 참 열심히 살았다. 하나님 은혜 감사하다. 새벽기도 가서 예배드려야지. 이렇게 하는 게 진짜 하나님 기뻐하시는 새벽 예배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내가 세상에서 뭔가 대단한 일을 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정결한 것, 거룩하게 구별된 것이 아니라면 여러분 그걸 주님이 결코 기뻐하실 리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그릇에 합당한 그릇이 되어야 된다는 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죄와 잘못에 대해서 바로바로 죽이고 심판하시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이 평범한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늘 거룩함으로 정직함으로 정결함으로 살아가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렇게 세세한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두 가지로만 좀 정리를 하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요,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과 화목하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그건 날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 입기에 여러분 합당한 사람으로 날마다 준비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의 모든 최우선적인 가치는 어떤 세상의 일을 잘하는 것, 교회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교회 일을 많이 하는 게 여러분 목적이 아닙니다. 어떤 대단한 사역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은혜 입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자꾸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 게 뭐냐면요, 목사들도요, 내가 뭔가 대단한 일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에서 내가 엄청난 사역을 하는 게 내가 대단한 사람이 되는 걸로 착각합니다. 성도들도 교회에서 일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을 자로 지금 합당하게 살고 있고 그 은혜를 어떻게 내가 지금 사람들하고 잘 나누고 있는가, 이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일 많이 하는 것은요, 항상 일이 필요하지만 교회 안에 일이나 봉사나 사역은 자꾸 그건 내가 내 힘으로 하다 보면 거기 시험 듭니다. 은혜 받는 게 목적이 돼야 되지 일이 목적이 되셔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제 부끄러운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2000년부터 이제
교회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2000년부터. 그때 이제 대학 졸업하고 신학대학원에 딱 입학을 하자마자 이제 교회 교육전도사로 사역을 시작했어요. 저 시골 교회. 대구에서도 1시간 반 차를 타고 내려가서 저 경남하고 경계에 있는 교회였어요. 거기에 이제 새벽 교육전도사로 가서 2년 반 동안 있었는데, 거긴 뭐 제가 혼자, 교육전도사 혼자 해야 되니까 담임 목사님 계시고, 가면 이제 금요일 밤에 가거나 아니면 토요일 날 낮에 가서 이제 주일 날까지 계속 뭔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다 해야 돼요. 심지어 다 해야 돼. 마당 쓸어야 되고요. 차 세차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토요일 날 학교 앞에 전도하고, 그 다음에 뭐 중고등부 있으면 중고등부 인도하고, 또 청년부도 해야 되고, 당연히 주일 아침에 새벽에 새벽 기도 차량 운행해야 되고, 권사님 모시고 미꾸라지 사러 갔다 와야 되고, 아침에 주일 학교 하고, 찬양 인도해야 되고, 뭐 하여튼 오후 예배, 또 시골 교회는 저녁 예배 있잖아요. 저녁 예배까지 다 풀로 뛰는 거예요. 그러면 주일날 저녁 되면 저는 거의 막 쓰러지듯이 차에 실려서 왔어요. 차 타면 쓰러지는 거예요, 거의. 근데 어느 날 성찬식을 했어요. 뭐 부활절이었는지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주일 예배 때 성찬식을 하는데, 우리가 이 성찬식은 참 거룩하게 조용하게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찬식 빵을 이렇게 돌리는데 성찬식 빵을 제가 받았어요. 그리고 기도했죠. 기도하다가 졸아버렸어요. 성찬식 빵을 받고 졸았어요. 졸다가 놀라서 딱 깼는데 벌써 잔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자다가 깼더니. 근데 이 떡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손에 없어. 분명히 받은 것까지는 생각나는데 받기는 했는데 자다 깨고 보니까 없어, 이게.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눈치를 보다가 밑에를 보니까 졸다가 떨어뜨린 거예요. 들고 기도한다고 하다가 졸아가지고 그 떡을 땅바닥에 떨어뜨린 거예요. 얼마나 부끄럽고 민망한지, 누가 봤을까 봐. 전도사가 앉아가 졸기만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몰래 그냥 눈치 싹 보면서 손 내려갖고 그걸 먹었죠. 구약 시대로 하면 이제 부정하게 됐는데 어쨌든 몰래 그걸 딱 얼른 먹고 모른 척하고, 그 다음에 잔을 얼른 받아서 마시고 그랬었어요. 참 부끄럽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무슨 일을 많이 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기에 합당하도록 하는 게 중요한데, 내가 우리의 몸과 마음이 너무 피곤한 것도 여러분 그거 온전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받는 게 목적이 돼야 되는데, 내가 너무 바쁘고 세상에서 너무 일이 많고 내가 하는 게 너무 많아서 내 몸도 마음도 피곤하다면 여러분 그거 결코 여러분 은혜 받기에 합당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자로 우리가 서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어떤 은혜 받기에 이 화목제와 같은 이 은혜를 우리 삶 속에서 나누고 주님 앞에 드리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십시오. 이 화목제는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된다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닙니다. 화목제는 누리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진정한 화목제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는 아무 자격도 없고 한 일이 없음에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완전한 속죄를 이루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언제나 누릴 수 있도록 진정한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성찬에 참여하는 것,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곧 지금도 우리가 화목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우리는 우리의 삶 자체가 그 화목제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정결함을 하나님께 드릴 필요가 있는 거예요. 어떤 일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의 삶의 정결함을 요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일요일 날 예배 시간에 교회에 나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내가 지금 가족 관계 속에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성도들하고 사이 속에서 어떻게 거룩함과 정결함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우리의 몸과 마음이 어떻게 정결함을 유지하고 있는가? 그 삶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만이 진짜 화목제의 은혜를 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꽤 유명한 분이죠. 이분이 1920년생이십니다. 1920년이면 몇 살이실까요? 원래 103살? 104살이 되시나? 103살이 되시나? 그렇죠? 연세대 철학과 명예교수이신 김형석 박사님입니다. 여러분, 이분이 하신 말 중에 책에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이 김형석 교수가 어릴 때 너무 몸이 안 좋아가지고 너무 몸이 약해서 어머니가 곧잘 이런 말을 했대요. 얘야, 네가 20살까지만 살고 사는 걸 내가 보는 게 소원이다. 그러니까 워낙 몸이 약하니까 어머니가 하는 말이, 야, 너 20살까지만 사는 거 나 보고 싶다. 그 정도로 몸이 약했었대요. 그때 어린 이 김영석이 14살 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대요. 평양 숭실학교 나왔거든요. 어릴 때부터 예수를 믿었어요. 14살 때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저에게 건강을 허락해 주시면 내가 움직일 수 있을 때까지 저를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맡겨주시는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그때 소원하며 기도했대요. 그리고 18살 때부터 주일학교에서 교사를 하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했는데 지금 돌아보니까 평생을 하나님이 자기에게 이 다양한 일들을 맡겨주셔서 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치고 또 평신도로서 교회들마다 다니면서 집회 인도하고 강의하고 그렇게 하나님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너무 감사하다고. 이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저는 예전처럼 기도를 많이 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저의 삶이 기도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감당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103살 먹은 이 노철학자가 지금도 이분 지팡이도 안 짚고 다니시더라고요. 103살인데 거뜬하게 그냥 왕성하게 활동하시고 일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이 삶의 정결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화목의 은혜를 누리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여러분의 삶을 드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러한 은혜들을 언제든지 날마다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